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겁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내었어요. 아, 왜 길에 이런 돌뿌리가 있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해? 그리고 계속 이어서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큰 담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화를 내면서 말이죠. 아유, 길이 다 막혀버려서 어쩔 수 없잖아 하고 길을 돌아갔어요. 또 한 사람이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 거예요. 이 사람도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앞에 있는 큰 벽, 담을 만났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걸렸던 돌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뿌리를 가져와다가 그 돌뿌리를 디딤돌 삼아 그 담을 넘어서 그 길을 갔던 거죠.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걸림돌에 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똑같은 걸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태도가 이 삶의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인생은 돌뿌리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돌뿌리를 만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돌뿌리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는 이게 내 문제만 보입니다. 내가 걸린 그 돌뿌리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만 집착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삶의 그 고통 때문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라고 말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경의 사람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찌하여, 이 단어가 구약만 놓고 봤을 때 구약에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보니까 25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어찌하여 기도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이 사람들의 고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이에요. 제가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시편 이 22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또 특별히 이 시편 22편의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고백이기도 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놓고 그렇게 애타했던 그 한탄의 소리죠. 이 어찌하여는 사실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봤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 오직 나와 우리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으며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걸림돌을 만납니다. 큰 벽 같은 상황을 만나요. 그게 요단강이었고 그게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는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만났던 그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의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였죠. 내 눈앞에 만나게 되는 그 걸림돌들은 사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그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내 눈앞에 있는 걸림돌들이 이 좌절거리가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간파하고 꿰뚫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떠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강물을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강을 못 건넙니다. 주저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건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기 주저했을까? 여러분, 강물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상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주저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걸림돌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걸림돌만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 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거죠.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호수아가 어땠을까? 여호수아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되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던 그 말씀이 뭔지 여호수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만나게 되었죠.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3절을 보게 되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보잘것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선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고롭게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다. 한 2,000명, 3,000명 정도 보내면 우리가 쉽게 이길 것 같다. 우리 여리고성도 이기지 않았냐. 아이성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 큰 여리고성을 이겼는데요, 작디 작은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해요. 이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모여서 다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해가 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이 강을 건너지 않고 동쪽 편에 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어찌하여 이런 지경을 두고 그냥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패배와 시련을 주십니까? 여호수아는 탄식하며 그렇게 해가 지도록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게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0절인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말했던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멘. 우리는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요,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아까 시편 얘기했는데요. 시편 43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79페이지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779페이지 시편 43편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아멘. 오늘 여호수아도 그랬고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그렇고 사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어찌하여 라고 대답하십니다. 43편 5절입니다. 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멘.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어찌하여 라고 원인과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인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상황과 이런 관계에 내가 놓이게 되었지? 우리는 원인과 이유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너라는 적을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되물으시며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나를 다시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이성은 사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사실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적고 아이성은 훨씬 더 침략하기 쉬운, 전쟁에서 이기기 쉬운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여호수아가 그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보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요단강도 건넜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그 큰 성인 여리고성도 함락시켰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우리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해진 거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길을 잘 가던 사람이 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돌이 놓여져 있어서 그래서 넘어졌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길을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조심하고 살피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길을 잘 여태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살피고 조심하지 않아. 그 마음이 해이해졌던 겁니다. 흐트러졌던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넘어진 거다. 재수가 없어서 돌부리를 만난 거다가 아니라 내가 돌에 걸려 넘어질 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하였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라고 대답하십니다. 왜 그 길에 돌부리를 놓으셨습니까? 왜 저를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돌에 걸려 넘어졌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왜 걸렸는지, 왜 넘어졌는지 스스로 살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했죠. 여러분,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책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다 보니 책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에피소드, 무슨 썰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죠.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보편성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폭로하는 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만 바라봤던 거예요. 요단강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외부의 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만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억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라는 곳에서 무려 40년을 있었다고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그곳에서 훈련시키신 게 뭐예요? 외부의 적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였습니까? 군사훈련 시키셨나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무기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킨 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살 수 있을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무려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망각한 거예요. 아이성과 전투를 준비하며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인 어찌하여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고민과 질문, 상황에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어찌하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뜻한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찌하여에만 자꾸 머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성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찌하여로. 하나님의 어찌하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걸림돌을 만납니다. 늘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디딤돌 삼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나아갔습니다. 아이성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 걸림돌이 다시 디딤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43편의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다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에서 이기며 이스라엘은 승리로 간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이라는 목표로 더 가까이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건 몰랐던 겁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걸림돌이었죠. 잘 가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디딤돌이라고 믿습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어찌하여 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아이성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일어서거라. 왜 이리도 괴로워하느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이 말씀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삶의 아이성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동반자이십니다. 오늘도 이루신 놀라운 일을 묵상할 때마다 연약하고 나태한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깨닫습니다. 보폭을 넓혀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주님 손 잡고 다시 힘을 내어 주신 삶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슬픔이 엄습하고 시련이 밀려올 때 슬픔과 시련의 그림자에서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고독의 쓰라림을 맛볼 때 부드럽고 사려 깊은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아이성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저희들도 당당히 이 삶을 이기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했던 시편의 시인처럼 저희들도 같은 고백을 외치며 이 봉헌을 드립니다. 이 드림을 통해 낙심과 괴로움을 거두어 주시고 영원히 기뻐하는 놀라운 기적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